오늘의 말씀은 주제는 믿음의 친구들이에요. 믿음의 친구들. 예. 오늘 본문에 보면 4명의 믿음의 친구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환자를 메고 온 그 친구들을 보면서 감동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5절에 보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작은 자여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죄를 사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감동하신 거예요. 어떻게 너희들은 이렇게 할 수가 있니? 이렇게.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의 가장 키포인트는, 키워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예요. 그런데 그 믿음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는 아멘 하고 기분만 좋아서 다 집에 가서 앉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있잖아요. 기분이 아니에요. 그것은 믿음 같은 것, 이미테이션에 불과한 것이에요. 나에게 믿음 같은 것이 있는가 아니면 진짜 믿음이 있는가, 두 가지를 우리는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금에도 금을 칠한 아주 멋있는 것이 있지만은 진짜 순금 있고 그래요. 정말 나에게 믿음이 있는가, 믿음 같은 것이 있는가, 그것을 오늘 우리가 들여다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짜 믿음은 있잖아요. 움직이게 하는 힘이에요. 생명의 모티브예요. 믿음은 종결이 아니에요. 모든 일의 시작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 간질병 환자를 제자들이 못 고쳤어요. 그게 바로 어디 나오죠? 마태복음 17장 19절 2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해요. 여러분, 제 주보에 써놨죠.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실 때 예수님께서 너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그랬어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리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그랬습니다. 너희가 못할 것이 없다는 것을 산을 옮긴다는 그런 말로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믿음을 moving, 움직이는 것으로 이야기했어요. 믿음은 산을 옮긴다, 이렇게 옮긴다는 걸로 이야기했어요. 이렇게 믿음은 움직이게 하는 힘이에요. 나에게 믿음 같은 것이 있으면 움직이지 않아. 근데 믿음이 있으면 움직여. 그걸 잘 구분해야 돼요. 이게. 나를 변화하게 하는 힘이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7번 도니까 여리고성이 어떻게 돼 있죠? 무너졌어요. 이게. 믿는다 해서 가만히 앉아 있지 않았어요. 그들은 하나님이 시킨 대로 돌아왔어요. 믿음은 움직이는 거예요. 저도 움직일 겁니다, 이제는. 믿음은 머리로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 너머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믿음은 반드시 나를 실천케 하고 움직이게 하는 힘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믿음에는 명멸성이라고 이래요. 믿음이 마치 네온사인처럼 켜졌다 꺼졌다 꺼졌다 켜졌다 했잖아요. 밤에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믿음이 있다가 없다가 막 그래요. 목사라해서 믿음이 항상 100% 충만하지 않습니다. 이게.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믿음이 진짜 있게 되면 내가 그 믿음이 나를 움직여. 그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 있는데 움직이지 않을 수가 없어. 근데 믿음 같은 것이 나를 이상하니 움직이게 하지 못하는 것이지. 이게 이미테이션이.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나에게 살아있는 믿음이 있는가? 죽어있는 믿음이 있는가? 우리들도 믿음이 있게 오늘 이 아침에 고난 단잠에서 깨어나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겨자씨만한 믿음이 산을 옮긴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산을 옮긴다. 저는 이 산을 표현했을 때 저는 우리 자신이 산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솔직히 나를 옮길 수 있다면 모든 사람을 다 옮길 수 있어요. 솔직히 이 세상에서 가장 옮기기 힘든 것이 나거든요. 믿음은 그 무거운 산 같은 사람의 마음을 옮기는 것이라고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이방인들의 고정관념이 무거운 산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들을 내가 복음을 불어넣어서 이 교회로 옮길 수 있는 거,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믿음이 나에게 있는가 없는 거예요. 신앙은 믿음이 실력이에요. 오늘 중풍병자에게 4명의 믿음의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4명의 친구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 친구들의 믿음은 자신의 환자를 짊어지게 했습니다. 그 믿음이 수많은 군중을 뚫고 누구에게 왔죠? 예수님 코앞에까지 가져다 놓게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친구의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말씀을 보세요. 4절에 보면은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인생을 살다 보면 장애물이 항상 있어요. 어려운 문제가 반드시 있어요. 그럴 때는 방법을 달리해야 되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은 그 어려운 문제를 뚫게 만들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이게 장애물을 반드시 뚫을 수 있는 힘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4명의 친구가 찾는 방법은 지붕을 뚫는 기가 막힌 방법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그러한 지혜가 떠오르지 않아요.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생각이 달라져요. 내 몸에 벌써 이 방향이 달라져요. 이게 가는 길이 달라진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그래서 믿음의 힘은 소극적인 방법에서 어떻게 해요? 적극적인 방법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할렐루야. 네. 인생의 새로운 길은 믿음을 가질 때 보입니다. 믿음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는 힘이라고 오늘 그 마태복음 17장 20절 마지막에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음이니라 이렇게 했어요. 믿음이 있다면. 그래서 지붕을 뚫는 그 믿음이 예수님을 감동케 하였던 것입니다. 믿음은 예수님을 춤추게 하는 음악과 같은 것이에요. 너에게 믿음이 있느냐 물어봐 예수님은. 너에게 믿음이 있으면 내가 춤을 추겠다 한마디로. 예수님을 춤추게 하는 사람이 누구일까? 믿음이 있는 자예요. 이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너무 감동하셔서 오늘 5절에 작은 자야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갑자기 작은 자야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네가 나를 믿다니 내가 너를 위해서 고통을 참고 십자가에 죽으마 이 말과 같은 것이에요. 할렐루야. 내 죄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사해짐을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런 말씀은 벌써 예수님의 영상 속에는 과거, 현재, 미래 자체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항상 벌써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을 벌써 연상이 돼서, 그래서 전번에 그랬잖아요. 오버래핑이 되어서 내가 너를 위해 죽으마 그 말과 똑같은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들이요, 내가 너를 위해서 죽으마. 믿음은 죄 용서, 구원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신앙인의 가장 큰 믿음은 병 낫기만을 믿는 것보다도 주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셨다는 것을 먼저 믿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그 환자 앞에서 내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말을 먼저 하셨을까요? 내가 이 세상에 구원주로 오셨다는 것을 분명히 사람들에게 밝히기 위한 것입니다. 그게 할렐루야. 죄 사함을 받았다, 그 말을 듣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깜짝 놀랐어.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랬습니다. 맞습니다. 인간의 죄를 사하지 못하죠. 그것은 신성모독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줄을 몰랐을 뿐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회를 다녀도 예수가 누구인지를 잘 몰라. 진짜 알았다면 내가 이렇게 살 수가 없어. 솔직히 알아가는 과정일 뿐이죠 지금.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음 따로 자신의 생활 따로 가는 거라. 이게 이중적인 생활이에요. 그걸 바로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위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에서는 가장 큰 주제가 뭐예요? 위선적인 율법주의자들에게,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했던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구절 한번 봐주세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고요. 신성모독에 대한 기가 막힌 질문성 답변이에요. 알고 보면 있잖아요. 이 구절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이 말은 똑같은 말이에요. 왜 똑같은 말이냐? 유대인들에게는 그렇게 들리는 거라. 유대인들은 모든 고난과 병은 개인적인 죄의 결과로 믿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병을 낫게 하면 죄 사함을 한다는 증거가 된다는 것을 그들이 확실히 안 거예요. 그러시면서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고치십니다. 직접 보여줘요. 죄 사함이 무엇인가를 직접 보여주는 거예요. 말로 하면 모르니까 이게. 그래서 예수님의 어느 것이 쉽겠느냐, 이 말씀은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뭐가 쉽겠니 너희들은? 다 꿰뚫어 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10절에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그랬어요. 내가 알게 하겠다. 이제는 이것이 중풍병자를 낫게 해준 이유였습니다. 오늘 말씀의 가장 큰 컨클루전이에요. 이게 믿음이 죄 사함과 구원을 가져다 준다는 거.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병이 낫는 것으로만 생각해요. 그 당시에는 병이 걸리는 것이 죄에 걸린 거나 똑같다고 생각했다는 거니까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한 것은 결국적으로 병이 낫는 것까지 다 이렇게 인클루드 된 거예요. 전부 다. 사실은 병을 낫게 해준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죄를 사함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사함받았습니까? 오늘날 이 시대에도 성공과 출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곧 회개와 용서의 운동입니다. 믿음과 구원의 운동이에요. 여러분들이 선물 몇 푼어치 이렇게 선물해 준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구원을 선물해 주는 것이에요. 그들에게 용서를 선물해 주는 것이에요. 이게 얼마나 값으로 형용할 수 없는 것인데.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 물어볼게. 중풍병자는 누구입니까? 모든 사람은 자신을 4명의 친구 중에 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자 마가 요한은 중풍병자를 움직이지 못하는 초기 이방인 마가 공동체로 놓는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 당시에는 마가 공동체라는 게 있었어요. 요한 공동체, 마태 공동체, 누가 공동체 다 있어요. 마가라는 교회 공동체가 있었는데 마가 교회 공동체는 바로 이방인들이 참 많이 했었어요. 이방인들이 많이 왔는데 보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믿음 따로 신앙 따로라. 아마 이미테이션이 너무 많았던 것 같아. 그들에게도. 이게. 그래서 마가복음에서는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사건이 중간이나 말에 나오는데 마가복음은 2장에 딱 처음에 넣어요. 마가복음에서 2장에 딱 넣어요. 1장에서 2장 바로. 이게. 그러면서 이 마가 공동체에 새로운 인식을 그들에게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게. 움직이지 못하는 믿음이 약하는 초기 이방인 마가 공동체로 중풍병자를 놓는 것이에요. 그 중에는 믿음이 약한 신앙인들도 있고 주를 찬양하지 못한 신앙인들도 있어요. 믿음 따로 신앙생활 따로 하는 이미테이션 신앙인들이 참 많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돌리지 못하고 사는 오늘날의 신앙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때도 어쩜 2000년 전에 똑같은지 몰라요. 이게. 그래서 12절에 보면은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그랬습니다. 고침을 받은 중풍병자와 이것을 본 모든 사람이 덩달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당시에 마가 공동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도 얼마나 기적이 있었습니까? 솔직히 이 예배당을 가는 건 기적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그냥 예배당 왔는데 뭐 이렇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냥 뭐 병자가 하나 나왔는데 뭐 그렇게 뭐 중요하냐?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게 기적이지 않고 어떻게 누가 기적이겠습니까? 우리는 기적 체험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기적인지 몰라. 왜냐하면 너무 기적을 많이 우리는 당해왔기 때문에. 생각해 보세요. 2년 전에는 그렇게 큰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본 적 있었어요? 기적이잖아요. 사람교회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맞는 교회를 주었잖아요. 지금. 이러한 기적을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리지 못할 때 빼앗기는 것이에요. 그게. 내가 믿음을 가지고 움직이지 못하면 중풍병자와 똑같은 삶이 된다는 것을 여전히 마가복음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못 돌린 줄 압니까? 중풍병자인 나 자신 때문이에요. 움직이지 않는 내 자신. 여기에서 내가 병낫게 된 모티브, 이 동기는 친구였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친구는 나를 살리기 위해서 불편한 나를 메고 지붕을 뚫기까지 했다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는 여기에서 중풍병자의 4명의 친구예요. 그러한 친구가 있다면 우리들은 외롭지 않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친구가 없다면 얼마나 외롭습니까? 지금.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한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하고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친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리십니다. 그 뒤로.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진실한 친구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에 보면은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친구를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진실한 친구이십니다. 우리 정 목사님은 저의 진실한 친구이십니다.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릴 수 있는 믿음의 친구가 나에게는 몇 명이나 되냐 이거야, 한마디로. 오늘 말씀의 핵심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5절이에요. 할렐루야. 그들의 믿음이 중풍병자를 낫게 했고 죄 사함을 받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나를 움직이게 하는 힘입니다. 모티브예요. 이게. 우리 이제 움직이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자고요. 할렐루야. 그 중풍병자는 일어나서 놀고 다니지 않았을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또 하나의 친구가 되었을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일어나야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서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솔직히 저부터가 중풍병자입니다. 움직이지 않는 내 자신이. 그러나 나를 메고 와서 주님께 가져다 주는 저의 친구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 모든 사람에게 친구로 인한 구원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